저는 그냥 말씀에 대해서 터치만 하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항해하는 자, 10절에 보면 항해하는 자, 바다 가운데 만물들, 그리고 섬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땅끝, 그리고 광야, 거기에 있는 성읍들, 그 다음에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 셀라의 주민이 사는 곳, 셀라의 주민들, 이렇게 해가지고 10절에서 11절까지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붙어 있던 사람들이었나요? 아니면 전부 다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나요? 그,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땅끝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음 상태를 땅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섬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섬이라는 거는 이제 분리된 상태를 얘기하죠. 고립되고 분리된 상태. 바다 가운데 만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심령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항해하는 자들, 바다 가운데 만물, 섬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 땅끝, 광야, 그 다음에 게달 사람들, 그 다음에 셀라의 주민들.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심령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령 상태. 자, 이제 특히 이 게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게달은 창세기 25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게달은. 자, 이 게달이라는 것은 케타르라고 해가지고 어둡다, 거무스름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둡다, 거무스름하다. 자, 게달은 실질적으로 유목민들이고 이들은 아라비아나 시리아 쪽에 거주하면서 유목 생활을 했던 유목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게달 하면은 게달의 장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거예요. 게달 하면은 게달의 장막이 많이 나옵니다. 자, 문자적으로는 유목 민족이기 때문에 장막을 그 시시때때로 옮겨가면서 목축업을 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 게달의 장막이라는 말은 유목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이 게달의 장막에서는 이 장막을 쳤다라는 거는 불안정성을 얘기하는 거지. 항상 불안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착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계달의 장막 하면은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계달의 장막하고 계달의 영광이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쓰여져요. 그럼 계달의 장막과 계달의 영광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계달의 장막은 항상 고통스럽고 적막한 삶, 이것을 시편 120편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1장 16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달의 장막. 장막하면 일시적인 거처, 이동이 쉬우나 삶이 불안정한 상태, 그로 인하여 불안정한 인간의 심리적 상태, 연약한 상태를 다 계다리 장막이라고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나그네 삶이죠. 그러니까 나그네 삶이라는 것은 어디 정처가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게 계달의 장막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그네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나그네 삶을 살다가 영원한 거처로 나아가는 인생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도성, 이제 안정적인 영원한 도성에 거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다리 장막은 실질적으로 그 육체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계다리 장막이라고도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잠시 이제, 보면은 삶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외부적 환경에 직접적 노출이 항상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평화나 안정이 없는 정처 없는 삶에 대한 고통의 상태를 계달의 장막이라고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달의 영광이라는 건 무엇인가? 계달의 영광. 계달의 영광이라는 것은 많은 가축이죠. 목축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가축을 얻으면은 그건 물질적인 부와도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많은 가축의 수가 결국 물질적 부와 연결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속적 번영과 물질적 성공이 실제로 이루어진 상태를 계달의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계달의 영광이 가장 많은 곳이 기독교 종교 체계예요. 숫자 많이 늘리죠. 그리고 번영, 물질적으로도 성공하죠. 그래서 막 개척교회로 시작했다가 막 그 천평, 이천평 막 건물 지어서 막 2천 명이 모였네. 1부서부터 7부까지 하면은 7천 명이 모였네 하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세속적인 번영과 물질적 성공이 덧없음을 배달의 장막에서는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덧없다. 잠시 이 물질 세계에 살아갈 동안에 누렸던 많은 부와 재산, 영광 이런 것은 계달의 영광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갖다가 갑자기 세상을 빙하 시대로 만들면은 뭐 가축이 살아남겠습니까? 다 죽어버리죠. 그러면 계달의 영광은 싹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직접적 노출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이 덧없음을 얘기할 때 계달의 영광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가치만이 영원하다라고 할 때 대비되는 말이 계달의 영광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 셀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광야에 대해서는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생명이 말하자면 자랄 수 없는 심령 상태. 사람의 마음에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심령 상태가 광야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다 위에 만물 같은 경우 항해하는 자들, 이것도 다 정처 없는 삶이죠. 항해하는 자들도 정처 없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뭐 만물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거는 세상 가운데 쪄들어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셀라의 주민들, 요게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창세기 38장 1절에서 5절을 갖다가 같이 한번 볼게요. 창세기 38장 1절에서 5절. 셀라가 어떤 사람인가만 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8장. 이 동명이인이에요. 이제 둘을 지금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두 명을. 근데 이제 첫 번째 셀라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38장 57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이 그 후라는 것은 자기 아내가 죽은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가나안 여자였죠. 가나안 여자. 유다가 아내로 삼은 것은 가나안 여자였어요. 자, 유다가 거기서 여기 아내가 떠난 게 아니네요.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자,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네,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단수였을 때 하나님을 엘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람어로는 알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복수형으로 쓸 때는 엘로힘이라고 쓰이는 거고요. 자, 4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고 또 5절.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3절에서 우리가 보면, 아니, 2절을 맨 하단부에 보면 동침한다라는 것이 시브리 용법으로는 동침한다라는 것은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여자가 나는 저 남자를 안다라고 할 때는 남자를 안다라고 할 때는 남자와 관계성을 맺었다라는 걸 동침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셨을 때 동정녀 마리아가 한 말이 있죠. 임신할 거다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때 알다, 동침하다, 알지 못하다라는 것은 남자를 와 한 번도 관계성을 맺은 적이 없다. 이것을 얘기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셀라라는 세 번째 아들이 나오죠. 셀라. 그러니까 유다가 낳은 아들 중에 이 세 번째 아들이 셀라예요. 자, 엘도 죽고 다말하고 결혼했더니 엘도 죽고 오난도 죽었어요. 오난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땅에다 설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난은 죽었습니다. 엘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했을 때는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자기 자식 다 잡아먹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셀라는 나이가 어리니까 크걸랑 너에게 주겠다 해서 셀라를 갖다가 다말에게 주지 않죠. 자, 그런데 이 셀라의 주민들, 이 셀라라는 뜻은 원래 바위라는 말입니다. 바위. 자, 이 셀라가, 역대상에서 나와요, 또. 역대상에서 나오는데, 토기장이로 나옵니다. 토기장이로. 이건 제가, 사장. 일단 역대상 4장. 빠르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4장 21절. 4장 21절. 역대상 4장 21절. 자, 찾았나요? 그 구약 성경 615페이지. 614페이지. 자,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차 하는 자의 집 곧 야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시락과 야수비 네헤민이 이 일은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을과 산을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숲을과 산에 거주했던 자들이고 그 직업은 토기장이, 그 가업은 토기장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셀라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나안의 세 번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의 세 번째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멸하실 그 여자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뉘앙스가 안 좋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땅끝이라든지 계달 사람들이라든지 뭐 바닷 가운데 만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것은 사람의 심령 상태,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사야서에서 보면은요, 이들이 찬양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온다. 자, 12절 한번 같이 볼게요. 12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라고 해서 섬들이 나오죠. 이 섬이라는 건 고립되어져 있는 환경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고립되어 있는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서 하나님과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섬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는 바다가 덮고 있기 때문에 섬이지 그 밑으로는 육지와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렇죠. 네. 자,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진다라는 것을 이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 상태는 섬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 상태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죠. 그렇죠. 예,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들을 크게 치시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그토록 바라는 메시아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3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말하자면은 그 유대인들이 실망하죠. 유대인이 바라는 메시아상이 뭐예요? 다 때려 부시는 용사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적들을 다 물리치는 용사 같은 하나님이. 그러나 외견상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자기들이 바랬던 그런 메시아상이 아니에요. 이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메시아상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바랬던 42장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갖다 치시리로다 라는 이런 여호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 하겠냐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려 넘어지는 돌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형제님이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보면은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며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부르짖다 헐떡이다 이 두 말은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입니다. 자, 어, 부르짖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숨이 차서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해산하는 여인이 그 크게 숨을 호흡하는 것을 지금 형상한 거예요. 그리고 심히 헐떡였다라는 것도 분노는 분노인데 화가 나가지고 헐떡인 거예요, 이거는. 분노는 분노인데 정의로운 분노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분노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상 가운데서 보면은 야비한 분노, 뭐 말하자면은 뭐 자기 이득을 위한 분노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불이 불법을 보고 불이 불법을 보고 한탄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분노하는 그 분노는 정의로운 분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15절. 15절에 내가 산들과 언덕들이라고 이제 그 개혁 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산들과 작은 산들, 작은 산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뒤바뀌어 버려 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한 세력, 악한 세력들의 힘의 원천이 사실은 여기에서 강들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강이라는 것은 옛날 사람들은요, 강줄기를 통해 가지고 물품을 날랐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강에서 보면 한강 줄기를 따라 가지고 어디까지 날랐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저 부여까지 날랐죠. 부여 밑으로도 날랐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부여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그 무슨 나들목이라고 있는 것 나도 같아요. 뭐 백제 예, 예. 그래서 흥정이라고 그러고. 백제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게 그 강줄기를 따라가지고 물품을 쉽게 나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번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힘의 원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의 원천. 그런데 여지껏 악한 자들이 활동했었던 것, 여기서 악한 세력들이라는 것은 이들이 다 하늘이 되어져 있었던 상태였었죠. 그렇죠. 이들이 그들이 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들이 하늘이었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은 땅이었었고. 어, 자,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의 힘의 원천은 어디냐면 강이란 말이에요, 강, 강. 이 강을 갖다가 뭐라 얘기하냐면 악한 영들이 강, 활동하는 쳐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딱 차단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의 원천을 딱 차단하면 악한 세력들이 혼종될 성공할 수가 없죠. 경우. 예,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15절에서는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되게 좋은 말이죠, 지금. 딱 느낌적으로도 좋은 말이잖아요. 구분길을 곱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다니기 편하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굽이굽이 산을 넘어가는 그 길을 갖다 터널 하나 뚫으면은 얼마나 속초까지 가까워집니까? 지금 우리 양양 갈 때 되게 편해졌잖아요. 네. 대관령 굽이굽이 넘어갔는데. 자, 그리고 그 맹인들이 알지 못하는 길을 갖다가 데리고 가는데 그것도 지름길로 인도해 준대요. 지름길로. 그러니까 바른 길로 인도해 주니까 이거 되게 좋은 의미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의 대비가 이제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면 이렇게 맹인들이 지름길로 오고 굽은 길을 고든 길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텐데 누구를 천지 개벽이 일어났으니까 낮은 자들을 그죠? 그렇죠. 그리고 높은 자들은 음, 말하자면은 쓰러뜨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높은 자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고 낮은 자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계달의 사람들로도 묘사를 했고 바닷 가운데 만물로도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높은 자들은 지금 다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지금 만나가지고 자기네들만 이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막 갖고 다니면서 자랑질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걸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뒤바꿔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17절. 자, 그러니까 이건 16절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킨 죄인들, 즉 소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16절이라는 거는. 그래서 소경들이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절름발이들이 그 길을 절름발이들이 어디를 갈 때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을 평탄케 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래서 그들을 지름길로 안내하겠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들, 문둥이들, 각색병 걸린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놀라운 사건이 16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조각강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그를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6절과 17절은 대비되는 말이죠.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불행한 종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 이제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여지껏 이제 서두를 앞에 부분을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은 18, 19, 20절에서부터 18절에서부터 25절이에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8, 19절을 갖다가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귀머거리들이 들어라. 맹인들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맹인이 누구냐? 라고 얘기합니다. 맹인이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맹인이죠. 네. 제대로. 자,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 되겠느냐? 이게 못 듣겠느냐? 이거예요. 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누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 자, 그러면서 누가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맹인이겠느냐? 근데 충성된 자, 맹인, 이건 정반대의 말이죠.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게 지금 뉘앙스가 좋은 뉘앙스예요. 느낌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자, 누가 여기서 앞에 16절에서의 맹인하고 그리고 어, 19죠. 16절에 이 맹인과 19절의 맹인, 이거는 좀 뉘앙스가 다르죠. 다르죠. 다른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맹인은 둘 다 똑같이 맹인인데 누구는 메시아를 만나고 누구는 맞죠. 항상 메시아를 보고 있는데 보지 못해. 신기하죠? 항상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 쳐먹어. 귀머거리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멀리 있는,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외쳐도 누가 전해줄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듣고 싶어도. 자, 그러니까 여기 16절에서의 맹인과 19절에서의 맹인은 다른 맹인이죠. 스스로 된 맹인이에요. 이거 19절은. 귀머거리가 스스로 된 귀머거리들인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심이 뭐냐면 맹인이 누구냐? 누가 귀머거리냐 이거예요. 내 종이고 내 사자가 맹인이고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본인 종과 사자들이 영적 맹인이요 귀머거리들이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영적 타락이죠. 음.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메슐람이에요. 메슐람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친밀하다. 그 사자라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네. 아름다움을 보고 미혹하여 자기 아내로 삼았죠. 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누구를 낳아요? 네피림을 낳았어요. 네피림. 네피림 낳았죠. 그러고 나서 네피림들이 용사가 됐죠. 용서가 돼. 그리고 신자가 하나님이 더 이상은 이들이 육체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났죠. 됐다면 그러나 120년, 120년 뒤에는 돌아오시겠다라고 신년법을 갖다 지금 숨겨둔 말도 거기에 창세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말은 좀 조금 이따 첨언을 하고요. 시간 되면. 20절. 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탄식하고 계시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많은 것 보여줬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알려줬어요. 그러나 듣지 않아요. 21절, 21절, 22절을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누구를? 하나님의 보낸 종과 사자들을 존귀하게 하려고 그랬죠. 네. 그러나 22절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불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불법이 성행하는데도 그걸 입 닫고 딱 참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타락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의 타락을 얘기하는 것이죠. 23절.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자꾸만 듣냐? 보냐? 귀를 기울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칭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선민사상 때문에 그 선민사상이 쪄들어 있기 때문에 듣지를 않아요. 보지도 않고. 근데 이들이 뭐로 자랑하고 있어요? 듣지 않고 보지 않는 맹인, 절름발이, 귀머거리들이 뭐를 자랑합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거 선민사상에 쪄들어 있죠. 근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을 보낼 때, 마귀가 보낼 때와 하나님이 보낼 때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종들은 하나같이 하박국 선지자라든지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 천사들은 하나같이 다 허접하게 오죠, 세상에. 그렇지. 허접한 모습으로 오죠. 좋은 모습이 아니지. 왜? 하나님이 인간 속을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정장 입고 내가 삐까뻔쩍하게 다니면은 사람들이 좋아. 떠받들어 주지 않겠어요?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예. 그죠? 아, 거룩한 말 나도 쓸 줄 알아요. 천박한 말보다도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나 이거 할 줄 알아요. 나 그거 거룩하게 속이면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전도 잘 되겠죠.
네. 저 앞에 있는 목사 목욕탕에서 내가 때 벗겨주는데 때가 얼마나 많이 나오던지 겉도 깨끗하지도 않고 속도 깨끗하지도 않고 제발 부탁이니까 하나님은 위선을 싫어하십니다. 그죠? 무슨 내가 뭐, 우리가 막 거룩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막 믿게 할 때 막 기도합시다 하면은 내가 거룩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는데. 그 자료하니까 기타 먹더라고. 솔직해져야 돼요, 이거. 솔직해져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기타 먹 그 깊은 내면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4절.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약탈자에게 넘긴 자가 누구냐? 알고 봤더니 이게 자기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봤더니 도둑놈들이었어. 도둑놈들이지. 독사. 그죠?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하는 것들이 알고 봤더니 도둑놈들이었어. 근데 이게 왜 메인이라는 이유를 알겠죠? 네.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은 허접하게 나타나는데, 뽕나무나 하는 농사꾼들인데, 어, 목자가 맨날 이동하면서 다니는데, 그분들이 장화 신고 다니지, 구두 신고 다니겠습니까? 자색 옷 입고 다니겠어요, 목자들이? 그죠? 그렇죠. 맨날 똥 치우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더러운 거 묻히고 다니는데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겠냐고요. 근데 그들이 목자란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소경들이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죠. 아주 음. 그렇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은 옷깃을 갖다가 넓은 것을 끼고 다니면서 걸음걸이도 거룩하게 걸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종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갖다 하나님처럼 떠받들었죠. 그들이 알고 봤더니 우상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소경들. 소경.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가 무슨 권한으로 말을 하냐라고 했어요. 너라고 했어요. 너. 로마의 병사들은 어떻겠습니까? 춤을 뱉고 따구를 쳤어요. 최악이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춤을 뱉고 너라고 했고 따구를 때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바라고도 모르는 거예요.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맹인이죠. 이것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나중에 뭐,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9장하고 사도행전 35장을 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을 보는데, 마태복음 말고 요한복음 9장을 보자고. 요한복음 9장. 연봉으로. 요한복음 9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9장, 이게 신약성경 16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 다 찾았어요? 네. 네. 1절서부터 우리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면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건 뭐죠? 자,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람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죄에 대한 대물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듣고 자라왔다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식 사상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트 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 지금 제치를 왜 안식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은 유대인들이죠. 네. 그러니까 안식교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제치를 안식교도 유대인의 영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해가지고 내가 잘못하면 내 자식이 잘못될 거야.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내 자식이 잘못될 거야. 이 사상이 쪄들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신 걸 먹으면 자식이 씨다 말하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각자 본인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대답해.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갖다가 고쳐주시는 사건이 벌어지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 4절. 때가 아직 나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빛이시죠?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 하나님이 보낸 사자, 그리고 종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렇죠. 그죠? 대표해서 오신 거예요. 여지껏 이사야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누구 계속 해가지고 보낸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이 다 박해하고 죽여버리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도 사실은 알고 보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있어요. 그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요 2번 침을 뱉어서 2번 눈에 발라줘요. 첫 번째는 맹인이 1번 침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을 발라줬더니 뭐가 보이냐 했더니 나무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맹인이 하는 말이 나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2번째 그 진흙을 눈에다 발라주니까 그때서야 사람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맹인을 갖다가 이제 1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절. 자, 여기 보면은, 어, 자,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안식은 예수님 자신인데 자신. 예.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안 지켰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말할 때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서 분쟁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17절에 보니까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맹인에게 묻죠.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맹인이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렇죠. 18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물어요. 왜 그러냐면 날때서부터 맹인된 자는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렇죠. 인간은 못 고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해. 그러면서 부모를 불러 이거 분명히 무슨 그 꽁냥이 있어 사기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맹인으로 났는데 그걸 안돼요. 그래 놓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출교당할까 봐. 아주 말을 아주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렀죠.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너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누구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다. 33절 32절 볼게요. 창세기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 라고 기록돼 있죠? 자, 36절. 이제 맹인이 들어왔어요. 맹인을 쫓아냈습니다. 34절에,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자, 나눠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렇죠.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